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98페이지네요.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그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제 재앙이 마지막까지 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이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이번 주와 다음 주 동일한 제목으로 우리가 유월절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남자가 동네에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이삿짐이 끝나기도 전에 정리를 하고 있는 중에 어두워지면서 정전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삿짐을 여기저기 뒤져서 양초 2개하고 성냥을 찾았습니다. 불을 막 밝히려고 하는데 밖에서 똑똑똑 하고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보니까 옆집 어린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양초 있으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사 온 첫날부터 옆집에서 양초를 빌리러 오는 것을 보니까 한번 빌려주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계속 빌리러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우리 집에 양초가 없단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 잠깐만요. 아저씨가 우리 동네 이사로 와서 집 정리를 하고 있는데 불이 나가서 아저씨가 힘들어할까봐 그럴 줄 알고 제가 양초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양초를 딱 내미는 거예요. 그 아이의 그 맑은 눈동자를 보면서 이 남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이들보다 못한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러면서도 아이들을 자기는 못난 줄도 모르고 아이들을 혼내기만 좋아하는 어른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웃을 좀 배려하는 추석을 좀 보냈나요? 명절에 이웃을 배려하면서 이렇게 함께 행복한 즐거움을 맛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추석이 보람이 있었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들어서 나 좀 편히 쉬려고 하는데 이웃과 함께 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그래서 미리 문을 닫은 사람들, 마음의 문을 미리 닫은 사람들은 따분하고 힘든 추석을 아마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 우리 목회자들 그 점심 때 삼겹살을 구워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화요일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는데 남았어요. 남겨두었다가 어제 먹자 그랬더니 우리 사역자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고기에 질렸어요.
다른 때 같으면 빨리 먹자고 할 텐데 웬 고기 그럴 텐데 계속 고기만 먹다가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고기는 안 먹고 라면 끓여 먹었어요. 고기가 있는데도. 그런데 가서 많이 먹고 가족들을 보고 왔는데도 이렇게 사역자들을 보니까 완전히 이렇게 닭병 걸린 사람처럼 꼬박꼬박하니 피곤하고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명절이 끝날 때 많이 먹어도, 그리고 많은 사람 만나도 인생의 피곤함이나 삶의 피곤함이나 이러한 것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전히 추석에 후유증이 남아서 많이 피곤하구나. 이스라엘도 그랬을 거예요. 명절 일주일을 지냈으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명절 끝날에 너네들 많이 먹고 즐겁게 잘 보냈느냐?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명절 끝날까지 얼마나 마셨겠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여기서 배라는 것은 심장이에요. 심장. 너의 심장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행복이 싹트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도 명절이 있었어요. 신나고 좋은 명절들이 많았습니다. 그 명절 중에 최고의 명절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이제 처음 시작되는 명절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명절을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인데요, 이 유월절은 온 가족이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어린 양 살코기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리고 혼자 먹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서 온 가족이 한꺼번에 먹습니다. 그런 명절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정말 좋은 명절, 이 유월절.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출발을 알리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전까지는 저번에 이야기했죠. 한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민족, 국민도 있어야 되고 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도 있어야 된다고. 근데 국민은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 국민이 만들어지는 날이에요. 나가자 하면서 나가는 이 국민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이제 광야에서 법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서 민수기 넘어서 여호수아 때 가면 땅을 만들어서 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출발, 이것을 기념하여 유월절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우리는 1월 달이 첫 달이죠. 설날을 기점으로 시작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을 기점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6월절이 시작이다 하는 거예요. 해의 시작이고 달의 시작이다. 지금까지는 400년을 노예로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날마다 힘들게 살아온 나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이다. 과거는 끝이다. 너가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어떻게 살아왔던 이제 끝이다. 과거가 너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미래가 너 인생을 이끌고 가는 날이 시작이다. 이 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 바울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부터 뭐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날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정신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새로운 가치관이 부여되어서 새롭게 사는 날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이러한 것의 예표, 이것이 유월절이다 그래요. 유월절을 그들이 지키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개구리가 막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고, 앞다리가 쏙, 뒷다리가 쏙 해서 개구리가 되고, 그리고 알을 몽땅 낳고, 와, 이만큼 우리도 많이 낳고 이만큼 번영했으면 좋겠다.
막 개구리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배를 어루만져 주고, 그런 개구리들이 나일강이나 논이나 연못에 살아야 되는데 막 집으로 튀어와서 밥 그릇을 뚝 열면 밥 속에서 개굴하고 쳐다보고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이러한 재앙들이 밀려왔습니다. 이와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사람과 가축에게 각종 악성 종기들이 생겨났습니다. 가축에게 있는 질병이 가축에게만 있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전염되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에이즈보다도 더 무섭습니다. 그런데 가축과 사람 사이에 악성 종양들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요즘도 조류독감 있잖아요. 조류독감이 사람에게 이렇게 감염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죠. 아주 무서운 겁니다. 광우병이, 소에 대한 광우병이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일어날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이러한 질병이 무서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막 엄청나게 큰 우박이 막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돌멩이 같이 큰 우박들이 우르르 떨어져서 집을 부수고 농산물을 파괴했습니다. 사람까지도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끔 뉴스 보면 돌멩이처럼 큰 우박이 떨어지면 그 동네가 막 박살났다는 그런 뉴스 보잖아요. 이런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 우박보다도 더 무서운 게요, 뭔지 아세요? 훨씬 작은 미세먼지지만 후쿠시마입니까? 저기 일본, 거기에서 방사능이 오염돼 가지고 방사능이 이렇게 떨어지는 재 무섭잖아요. 이런 것이 재앙이에요. 재앙. 재미있는 것은 재미있는 건지 재미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민들은 일본 수산물 안 먹겠다고 난리 납니다. 그러죠? 근데 일본은 WTO에 제소한다고, 안 먹으면 너네들 죽인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뭐라고 그래요? 일본 수산물 먹어도 괜찮다고 발표를 해요. 나 우리 정부가 누구네 정부인지 모르겠어요. 일본 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옛날 광우병 때도 그랬어요. 광우병 때도 우리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은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우리 정부가 조사해 보니까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지지하니까 누구네 정부인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러한 재앙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재앙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러한 재앙들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재앙들이 무서운데 이러한 재앙들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수산물 저는 값싸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 먹는데 여러분들 먹으려면 괜히 불안하죠. 옛날 소고기 먹으려면 괜히 불안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뭔가 긴장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재앙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지금 매주째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잃어버려 줄 기억 안 해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라, 이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너희들이 섬기는 모든 것들이 가짜다는 거예요. 그것들보다 내가 힘이 좀 세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들은 가짜고 내가 진짜다. 나는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있는 신이다. 다른 것들은 상호 의존적인 모든 피조물들이다. 나만 창조주다. 나만 진짜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재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앙이 반복되면서 애굽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고 경고 딱 뜨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웃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믿는 사람이 생겨났고 애굽 사람도 믿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심지어 애굽의 신하 중에도 믿는 사람이 생겨나서 대피하는 사람, 재앙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자, 이제 10번째 재앙이 경고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고예요, 계속. 근데 10번째 재앙은 퇴장하는 명령이에요. 이제 앞으로 퇴장시키겠다.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이 재앙을 경고한다는 것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빨리 피해라. 이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온 가족과 더불어서 이웃과 함께 먹고 가자 하면 가야 되니까 고기랑 잘 먹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잘 먹고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 피는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이러한 명령이 떨어졌어요. 자, 7절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예, 그 피를 발라라. 그러니까 너가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해냈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겁니다. 구원해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노예든지 흑인이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문설주에 피를 발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문설주에 피를 발랐으면 내가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패스하겠다. 죽음이 넘어가겠다. 심판이 넘어가겠다. 그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애굽 사람이 있어서 안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라고 버텼어요. 12지파 사람이니까 라고 버텼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에 참여하는 것은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믿고 그 피를 바르느냐 하는 문제가 된 거라 이거예요. 그 피를 바르면 다 통과돼요. 다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발은 혈통으로 된 게 아닙니다. 물론 거의 혈통으로 된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혈통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하면 강을 건너갔다, 홍해를 건너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죽음으로 심판으로 칠 때에 내가 탁 뭘 보고 넘어가요? 뭘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아멘.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 땅을 칠 때에 삶과 죽음을 가르는 기준은 어린 양의 피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다. 이 피가 생명이에요. 생명.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약에서도 동일한 말을 합니다.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에요. 사망. 그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이거예요. 피다. 인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죽음을 넘어가고 심판을 넘어가는 것은 십자가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멈추어 선 게 아니에요. 그 집안에 누가 있느냐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좀 덜 똑똑한 사람이든지 똑똑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어요. 피부색이 어떻든지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이 들어있고 그 문설주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피를 본 거예요. 피. 내가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이것이 가장 놀라운 표적이고 기적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돌아가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그 안에 먹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피를 보고 주님은 넘어가지만 그 안에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떠날 준비를 하고 먹어라 이거예요.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라. 어린 양의 고기를 온 가족이 함께 먹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이웃들과 함께 먹습니다.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뜨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습니다. 왜 이런 준비를 하면서 먹어야 될까요? 왜? 이제 아침에 모세가 말할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가자 그럴 거예요. 우리는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면 가기 위해서 든든하게 먹어야 돼요. 그리고 미련 없이 빨리 가버려야 돼요. 미련 없이 그냥. 아이 가기가 힘든데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저거 어떻게 놓고 가?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가자 하면 그냥 갈 준비예요. 그게 허리를 탁 두르고 신발을 신고 그 명령만 기다리는 거예요. 가자 하면 가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준비에 서투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준비에 서투른 사람들 가자 하면 그때부터 준비를 해요. 아니 미리 준비하고 가자 하면 떠나면 좋잖아요. 근데 가자 하면 꼭 그때부터 아이들도 자 가자 하면 엄마 나 똥 싸야 되는데 꼭 그때부터 이야기를 해. 그때부터. 아니 미리 좀 준비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부터. 아직 덜 먹었는데 준비물을 덜 챙겼는데 화장해야 되는데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못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정쩡하게 준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가다가 보면 뭐 하나 꼭 놓고 가. 놀러 가다가 마늘 놓고 왔네. 가다가 꼭 그래요. 아이들도 막 뛰어가다가 과즙을 놓고 왔네. 그래요. 실내화 놓고 왔네. 뭐 놓고 가는 거예요. 정신없이 준비를 미리 안 하니까 이런 준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련하다 그래요. 열 처녀가 있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불을 밝히는 10명의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늦게 오므로 10명이 다 졸고 있었어요. 신랑이 왔어요. 늦게. 그런데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지혜롭다. 5명의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미련하다 그랬어요. 미련하다.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는 사람은 미련하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살기를 바랍니다. 미련하게 살지 말아요. 지혜롭게 살아야 되죠. 가자 하면 바로 떠날 수 있는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떠날 것을 준비한다는 게 떠날 것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갈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갈 사람들이. 아까도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마 권사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지 하고 준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지요? 예. 가자 하면 준비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간다라고 말해요. 떠남이 이것이 떠남입니다. 그런데 이 떠남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종류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삶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삶에 집착해요. 숨이 끊어질 때까지. 어떻게 가? 나는 못 가 하면서 가는 순간까지 꼴깍하는 순간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벌어놓은 저 돈 써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가? 저는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한 분이 60대인데 전혀 준비를 안 했어요. 60대 중반을 사는데 갑자기 암 말기가 발견됐어요. 근데 그분은 빌딩도 있고 돈도 굉장히 많은데 엄청 전략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억울해서 2달 더 살았는데 돈 2억을 찾아와라. 그래서 2억을 돈으로 벼개를 삼아가지고 그걸 베고 살았대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억울해서.
너무너무 억울해서. 어떤 사람은 가는 것이 너무 억울해서 안 간다고 이를 악물고 몸부림치다가 이빨이 부러졌대요. 이빨이 부러져 버렸어. 이야! 이 땅에 남겨둔 것들에 대해서 미련이 너무나 커서, 애굽에 대한 미련이 너무나 커서 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숨 넘어갈 때까지 애굽에 집착하는 사람들, 가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에이, 이거 뭐 죽으면 끝이지 뭐. 그래서 될 대로 되라. 이 노래도 있어요. 캣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노래까지 있어요. 될 대로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땠고 이래서 아무렇게나 살아요. 알코올에 중독되어서 살고, 도박에 중독되어서 살고, 이 세상 마약에 중독되어 살고, 중독되어서 살아요. 아무렇게나 살아요. 미련하기 짝이 없이 살아요.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미련한 사람.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거야. 이런 재미도 없으면 사는 게 무슨 낙이 있어, 이러는 거예요. 중독된 사람들 보면요, 이것마저 없으면 내 삶에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정말 미련, 곰탱이, 호박, 곰, 돼지, 바보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떠남을 늘 준비하는 사람들. 예전에 싸웠던 사람들과 화해합니다. 손을 잡고 별것도 아닌 것인데 내가 싸웠습니다. 미안합니다. 늘 이런 말이 몸에 배었어요. 떠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보충합니다. 너희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구나.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가족인데, 내가 사랑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 너희들인데, 너희들과 함께하는 시간보다 일하는데 정신을 다 팔았구나. 미안하다 하면서 가족과 함께하려고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서로 축복해 줍니다. 나누지 못했던 삶을 정리하며 나누기를 힘씁니다. 억울함과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나 억울해! 이것도 내려놓고 두려움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안녕.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죽음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갖습니다. 떠나자. 애굽은 더 이상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거기가 광야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애굽에는 미련 없습니다. 얘들아 안녕.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했는지 알지? 이 사랑 간직하면서 너희들 행복하게 살다가 또 만나자. 가자 하면 미련 없이 갑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가자 하면 예 갑시다. 애굽 땅에는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날이 6월절이 이런 날이 이렇게 사는 거. 자, 그래서 이제 14절에 14절. 자,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기념한다는 말은 기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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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까지? 영원토록 너희 후손도 후손도 또 후손도 세상 끝날까지 기억하고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피를 보고 은혜를 베푸셨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피로 감격하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런 노래 불러야 되죠. 그런 노래 부릅시다.